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여건 가운데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7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추구함. 네,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는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전하시는지를 좀 잘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앞전에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혹시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것은 교회 안에서 상호 관계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 일어나는 것, 서로 사랑의 위로가 있는 것, 성령의 교제가 있는 것, 자비와 긍휼이 있는 것은 엄청나게 기쁜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여기시는 일이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주목해 주십시오. 권면도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위로도 당연히 관계 속에서 일어나겠죠. 교제에는 혼란이 있을 수 없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비와 긍휼도 타인을 향한 자기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잘 헤아려 보죠. 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게 상호 간에 권면을 받고 사랑의 위로가 생기고 서로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주고 받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게 될 때 이것이 우리 안에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죠. 그죠? 이게 상호적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상호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길러낼 힘이 없지 않은가, 내가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한단 말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한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을 공급받았다 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안에서 권면도 받았고 사랑의 위로도 받았죠. 이 성령이라는 이 원래의 단어가 위로에 대한 단어도 있거든요. 우리는 이미 위로를 받았고 그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서 교제도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도 받았죠. 여기서부터 길러낼 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릴까요? 우리 안에 자비와 긍휼과 권면과 위로와 교제, 이것을 서로 주고받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더 많이 퍼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용납을 받거나 누구에게 용서를 받은 경험, 누구에게 사랑을 받은 경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힘을 갖게도 하죠. 그런데 잘 생각할 것은 그것은 크나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비와 긍휼과 위로와 교제와 사랑을, 그 가운데 권면을 공급받아야 길러낼 줄 힘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을 공급받지 않을 때에는 오게 되는 한계가 있을 뿐더러 그것을 공급해주는 사람만 선호할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오시는지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용납받고 사랑받고 우리가 그 가운데
서로 이해를 받고 그 가운데 위로를 얻게 되는 경험이 있어야 이걸 통하여서 타인을 용납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사랑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편에선 맞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큽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용납해 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용납하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얻는 용납과 공감과 이해, 사랑은 모든 사람을 안을 만한 힘을 제공해 주지 않고 나를 잘해주는 사람만 선호하는 경향성을 기르게 됩니다. 나를 용납해 주지 않고 이해해 주지 않는 사람들은 더 밉게 되죠. 타인을 향해서 힘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해해 주고 공감해 주고 위로해 주고 사랑해 주는 사람만 좋아하기 마련이고 그걸 통해서 힘을 얻기 마련이며 그러기에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미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힘을 공급받아야 할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말씀 앞에서 그를 하나님께 자꾸 모을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은 타인을 향해서 이해받고 사랑받는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서로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어떠한 사람만 우리에게 그런 걸 주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은 더 미워집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얼마나 사랑의 위로를 받았는가? 얼마나 큰 성령의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권면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는가?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는 이상 타인을 향한 것으로는 한계치가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것을 받았음을 확인하였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런 교제가 우리 가운데로 펼쳐질 텐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세 가지로 살펴봤었죠. 그 첫 번째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 그리고 나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두 세 가지의 방향성도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힘을 공급받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우리는 더욱더 강박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내는 것은 제가 그때 마지막에 2장 5절로 끝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2장 5절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2장 5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그냥의 공감 정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느껴지는 심정이나 감정 정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는 지성적인 측면이 크다고 했었죠. 그래서 생각의 맞춤이라고 했습니다. 생각의 맞춤. 이 생각의 맞춤이라는 것은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맞춰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오용될 가능성이 크지요. 왜냐하면 너가 나에게 맞추는 것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서로 주장하는 바가 있고 목소리 큰 사람에 맞춰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마음을 함께 한다는 것은 너가 내 마음을 맞춰달라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 가족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실 자기 주장하는 바는 있고 결국은 서로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일정의 노선이 있으며 결국은 서로 그냥 그러고서 덮고 가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닌 한계가 뭐냐면 우리 안에 울분이 조금씩 쌓인다는 거죠. 내가 양보하는 것으로 한두 번 넘어갈 수는 있지만 계속 넘어갈 수는 없죠. 상대방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계속 다름은 보이고 우리 가운데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결국 상대방의 말을 들어줘야 끝나는 건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평생 성숙하게 펼쳐지지 않죠. 그러므로 부부 간의 마음을 맞춘다는 것, 가족 간의 마음을 맞춘다는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냥 묻어가는 것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균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춰야 되거든요. 서로 그러합니다. 서로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 서로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너도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추고 나도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춰야 마음을 함께하게 되는 거지, 너와 나 사이의 의견 충돌 속에서 내가 이번엔 져서 너의 마음을 들어주겠다 쯤으로는 한계가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2장 5절, 도대체 앞에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뭔지, 뜻을 합한다는 것은 뭔지, 그래서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뭔지, 이것은 각각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내가 양보하고 지고 들어가는 것쯤이 아니라 서로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추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가 하나 되면 여기서 일어나야 합니다. 서로 지고 양보하는 것쯤으로는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순간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긴 어렵습니다. 한 마음이 되긴 어렵고 뜻을 맞추긴 어려우며 마음을 함께 한다는 것, 즉 생각을 맞추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꾸 이 말씀 가운데 맞춰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맞춰야 우리는 하나됨을 자꾸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다양한 해석 때문에 도대체 이 말씀이 하나가 아니고 굉장히 풍성한 다양한 해석이 있어서 도대체 뭘 맞춰야 하는가로 깊게 들어가다 보면 또한 힘들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풍성한 의미가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나 마땅하지 않는 해석을 가려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깊이는 한 가지 해석에만 결정되지 않죠. 어떤 말씀에 있어서 그 깊이를 도출하기 위해선 여러 해석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게 말씀이 가진 풍성함이죠. 이 여러 해석을 한꺼번에 수용하는 것과 여러 해석 가운데 올바르지 않는 해석이 있는 것, 이 분별하는 것은 또한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의견이 아니라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이 말씀 가운데 가능한 해석인가를 분별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석 가운데 가능하지 않는 해석은 무엇인가는 또한 분별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맞춰야 하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5절 읽을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서 계속 2장 5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 출발을 그리스도에게 다시 두면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 펼쳐집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원어로 보면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할 때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할 때 이 마음은 2장 2절에서의 마음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2장 2절에서의 단어가 생각에 더 가까운 표현이라 그랬죠. 그러므로 2장 5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즉 생각을 맞춰가는 것에 대한 마음, 그래서 생각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전념하여서 이 일을 추구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함께 생각과 이해와 마음을 맞춰서 전념하며 추구하는 것, 이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이게 2장 5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이 모호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대한 그리스도 자체를 우리가 생각을 맞춰가며 추구하는 것으로 촉구하고 있거든요. 이게 2장 5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한번 정돈해 보죠. 설교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는 권면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큐티하는 방식, 하나님 앞에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씨름하는 것에 대한 방식, 여러 방식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그 본문을 관찰하고 관찰한 것을 통해서 뜻을 알아내는 해석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적용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관찰, 해석, 적용, 이 세 가지로 묵상의 도구를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정서는 관찰과 해석으로 끝나면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을 많이 갖고 적용점을 삼으려고 하죠. 근데 사실 그 적용점은 우리를 가볍게 해방하는 데 쓰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적용은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내가 한 가지를 뽑는단 말입니다. 그럼 이 한 가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나의 위로와 만족이 노역이 됩니다. 그게 큐티가 가지고 있는 관찰, 해석, 적용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그 본문을 관찰하고 해석한 다음에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갖가지 것으로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관찰, 해석한 다음에 나는 이것을 적용하겠음으로 몇 가지를 줄이죠. 그리고 이 몇 가지를 내가 오늘 실천했는가 안 했는가에 따라 내가 묵상을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로 판가름을 짓죠. 이것이 적용이 가지는 우리의 해방감이기도 합니다. 다 할 필요 없이 몇 가지 정한 거 하나로 우리에 대한 만족을 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돌아오죠. 설교가 여러분을 향한 권면, 도덕적인 실천, 여러분이 적용해야 될 것들을 꼭 뽑아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묵상하는 정도로도 설교는 충분히 그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은연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암시하고 있지만 두드러지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죠. 그냥 그리스도의 삶을 소개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여줄 뿐이죠. 물론 그 이후에 12절로 가면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은연중에 암시하긴 하지만 그리스도가 어떠한 삶을 사셨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높이셨는지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이란 말입니다. 오늘 그것만 할 겁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만 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것만 다뤄도 왜 설교에 대한 가치가 있으며 그것으로도 충분한 힘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한편으로 이렇게 한번 거슬러 가보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그동안 신앙적인 어떤 내용을 잘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촉구하죠. 그래서 믿음에 대한 열정, 우리가 믿음을 가질 것,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설 것, 그러기에 그 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 열심으로 어떻게 선행을 일구어 나갈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실천을 해야 할 것, 이것이 많이 강조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 자체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신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 자체는 구원의 능력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능력을 믿음을 도구로 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어떠한 표현으로 쓰냐면 도구적 원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도구적 원인. 그것은 궁극적인 원인으로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도구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도구적 원인. 궁극적인 원인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사역.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하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를 구원해 줄 만한 능력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역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궁극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보다 더 집중하고 더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힘을 공급받으셔야 합니다. 자꾸 우리의 믿음과 반응과 열정으로 공급하려니
우리가 잘했을 때에는 괜찮아지는데 잘 못했을 때에는 나락으로 떨어지죠. 이게 쭉 일직선으로 갈 사람은 없습니다. 기복이 심해지죠. 왔다 갔다. 우리가 잘 반응할 때는 괜찮은 듯 하다가 잘 못할 때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회복할 때는 잘하는 듯 하다가 예배 잘 나오고 선행 조금 하면 또 이렇게 잘 못하면 나락으로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모순이 많고 이렇게 기복적인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역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집중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이 요즘 새벽 예배랑 아주 흐름이 맞닿는 것은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을 간과하게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허망함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럼 난 예수 믿어, 그럼 구원받았네, 이렇게 단순한 흐름으로 가거든요. 단순한 흐름으로 가다 보니 뭔가가 더해져야 할 것 같은 공허함이 있죠. 내 믿음은 훌륭하지 않은데, 내 믿음은 뭔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은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더 해야 되지 않나? 이쪽으로 자꾸 발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한 촉구가 많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근거로 삼는 한 우리는 평생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체가 평생 그렇게 훌륭하게 서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 이것을 난 믿어, 그러므로 난 구원받았어란 단순한 복음의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이것을 따라하는 영접기도쯤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확정지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히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잘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게 오늘 그나마 몇 개의 문구로 우리를 잘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한번 읽고 다시 한번 돌아와 보죠.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먼저 읽어드리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 많이 강조가 되는데 사실상 여러 문구가 등장하죠. 그게 6절부터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자체, 근본,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것을 먼저 일러두죠.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존재, 결국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벌써 이 말씀을 새벽 예배 때 살펴봤었죠. 제가 히브리서 4장 3절을 한번 읽어드리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낼 수 있는 분, 드러낼 수 있는 분,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본체를 도장 찍듯이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는 존재, 본체의 형상이라고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2장 6절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본질과 신성,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 자체. 그런데 그가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우리가 사실은 간단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존재 자체가 불의를 용납할 수 없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며 불변하며 하나로 계시며 모든 신적인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이 모든 속성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흠이 없는 분이거든요. 흠이 있을 수가 없는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육신했다고 아 그래 감사하지 정도인데 사실 그러한 자격을 취하실 수 없는 존재 자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에 대한 영광의 지위와 권리를 고수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원래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의 지위 그리고 그 권리를 존재 자체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유지하지 않기로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영광의 지위를 누리지 아니하시며 당연히 가지신 분이신데 그것을 고수하지 않기로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7절 이렇게 펼쳐지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비웠답니다. 이것은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추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감추셨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는 건 신적인 본질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적인 본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본질은 유지하되 신적인 본질이 가지고 있는 영광의 지위와 권리를 내려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기도 한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이기도 한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기를 비워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꾸 버리신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칼빈은 강조하기를 하나님의 신적 본질을 감추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안에 있는 거죠. 하지만 종의 형체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출 뿐이지 신적 본질을 버리신 것은 아니다. 그래서 7절 다시 한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영광의 지위와 권리를 버리시나 그 안에 신적 본질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이 비우심은 종의 형체, 사람과 같은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절의 본체와 7절의 형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8절에 다른 단어를 쓰죠. 한번 내용을 잘 따라와 보시죠.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란 단어로 신적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 종의 형체가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사람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8절에 다른 표현을 쓰는 것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라는 표현을 쓰죠. 이 이유는 완전한 인간이지만 딱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는데 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다른 단어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부분은 한 가지만 강조하고 넘어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고난, 십자가 사건, 보혈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였고 이것이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일이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많이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문구를 잘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사람에게 요구하신 율법에 대한 모든 요구를 철저하게 순종하셨으며 그 순종의 마지막이 죽음마저도 순종한 삶이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끝자락의 생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생의 삶 가운데 끝자락에 있는 것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끝자락이 있기까지 이 땅 가운데 잉태되시고 출산하시고 어렸을 때부터의 생애와 자라기까지의 모든 삶이 율법을 철저하게 순종하신 삶을 토대로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 혼자 진지한 것은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철저하게 순종하신 것을 놓치는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형벌을 받지는 않으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납함을 받아야 될 숙제가 남아있는 것처럼 자꾸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믿음의 열정과 열심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10년 뒤에 불순종하면 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확신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우리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이 온전하고 그것은 단번에 이루신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것에 협력하거나 가담할 것에 대한 여지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므로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우리는 십자가 사건만 생각하지만 십자가 사건 있기 이전에 예수님의 모든 삶이 철저하게 율법을 순종하는 삶이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도 받으시고 그 말씀도 철저하게 이루신 이 두 가지 사역의 토대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주체가 9절부터는 하나님으로 나오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9절부터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이 나오는 맥락을 잘 따라와 주십시오. 지금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이해하듯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비워서 겸손하게 그 길을 걸으셨듯이 우리 또한 겸손해집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높이셨으니 우리 또한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열심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겁니다 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대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높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기 때문에 너네들도 높아지기 위해서 이 일을 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어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소개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두 가지 다 주목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완성해 가시는구나를 봐야 되는 거지. 아, 하나님께서 높이셨으니 나도 순종하면 높이겠구나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철저한 오해이십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12절 말씀도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9절부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영광의 지위와 권리를 내려놓고 사람과 같이 돼서 철저하게 모든 삶을 통해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즉 천상적인 존재이나 지상적인 존재이나 음부에 있는 존재들마저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드러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토대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 예수를 지극히 높이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허락하셨고 하늘과 지상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완전할 수 있는지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사역이 그것으로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높이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자들이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주라고, 즉 주관자라고 주인이시라고 창조주이시며 완성하실 분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하게 순종해서 그 일을 이루셨는데
하나님마저도 그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허락하시며 모두가 그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무릎 꿇리시고 그 가운데 모두가 진정한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완전히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그리고 모든 이들이 무릎 꿇게 하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그리스도의 높이심 앞에,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토대 앞에 우리가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9절부터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완성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결국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 완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펼쳐나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역,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신 하나님의 이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보지 않는 이상 12절 말씀은 왜곡돼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말씀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긴 하나 우리의 믿음의 열정으로 치우칠 때가 많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떠한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셨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전하게 하셨는지를 전혀 우리의 믿음의 내용 가운데 잘 정돈하지 않을 때가 많은지를 헤아리셔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 언급한 뒤 모든 것은 우리에 대한 순종과 믿음의 열정으로 둔갑한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마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토대 위에 서 있는지, 그러므로 그 가운데 우리의 열심과 순종은 어느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하는지, 이것을 잘 헤아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역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이루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깊고 완전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읽어내므로 하나님을 더 찬미하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위치가 어디에 놓여야 하는지, 어떤 토대 위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잘 확인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더욱더 찬미하는 신앙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